자, 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조금 스피드를 좀 빨리 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1절서부터 살피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하면서 이제 갈라디아서 4장 1절은 시작합니다. 이 내가 또 말하노니 하는 이 말은 보통 이 헬라어 문장에서 앞에 어떤 내용을 설명하고 그거를 좀 더 부연해서 설명할 때 도입하는 관용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4장 1절에서부터 나오는 내용은 앞의 내용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앞의 내용을 좀 더 부연해서 설명하는 것이 3장 마지막 부분의 내용을 부연해서 설명하는 것이 4장 1절에서부터 내용이다. 자, 그럼 3장 이 마지막 부분 뒷부분에 나온 내용은 뭐였습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 율법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렇지만 율법을 100% 지킬 사람도 없고 율법을 항상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생명을 줄 수가 없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약속, 그게 뭡니까?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즉 그리스도로 인해서 복을 받는다라는 이 약속. 이 약속은 하나님이 하신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어떤 인간의 어떤 의무 조항이 없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한 약속이고 하나님은 시건치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럼 아브라함의 씨로 인해서 어떤 축복이 주어집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다시금 장대하게 되고 그 이름도 장대하게 되고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되고 또 그뿐입니까? 복의 근원이 되고 다른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해서 너의 씨를 인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된다. 저주로부터 해방되고 이름이 장대해지고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는 이 약속. 이 약속은 생명을 주는 약속입니다. 바로 이게 앞에 3장 마지막 부분에서 한 약속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염두에다 두고 이제 어떻게 부연 설명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하면서 이제 이 유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유업. 자, 유업이라는 게 뭡니까? 일종의 유산 같은 거예요. 자, 보통 유산이나 유업이 뭡니까? 아버지의 재산이라든지 아버지의 어떤 권리라든지 권한 이런 거를 자식이 이어받는 것이 보통 유업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떤 유업을 받는 자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야.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아버지와 진배 없어요. 근데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렇게나 창조한 게 아니라 자기의 형상으로 자기와 비슷한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보통 아버지와 아들도 보면 서로 닮았죠. 비슷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어요. 그래서 이 피조물들이 사람을 보면 사람을 통해서 뭘 보느냐? 하나님을 봐. 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주된 역할이 뭡니까? 만물을 다스리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인간에게 대신 맡기시는 것 같아. 내가 이게 하는 일들인데 이제는 이걸 너가 하거라. 너는 내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내가 이런 권한도 주고 이런 능력도 줄 테니까 너는 이 만물을 다스려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유업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 우리가 그 유업으로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아버지가 자식에게 유업을 물려줄 때 뭐 아무 때나 물려줍니까? 갓난아기 때 물려주나요? 홀릭에 어릴 때 이 유업을 물려줍니까? 이 철부지 어릴 때는 이 아버지의 어떤 재산을 물려받아도 권한을 받아도 이걸 지혜롭게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똥오줌도 못 가리는 아이에게 어떤 아버지의 어마어마한 재산이라든지 특권을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절대 없죠. 자, 그러면 아버지의 이 유업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교육이라는 게 필요해. 이 자식이 아버지의 재산, 어떤 특권, 권리들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아서 성숙이 되어져서 교육을 받아서 그걸 잘 핸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자, 어떤 교육이 있어야 될까요? 아버지의 뜻이 뭐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아버지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일단 알아야지. 교육을 통해서. 또 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 자녀인 이 인간들에 대해서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가. 그 사랑, 그 의뢰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도 잘 알아야 되죠. 네. 그리고 아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돼. 그 아는 것을 응용할 줄도 알아야 돼. 이런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업을 이을 자가 지금은 어려서 못 모르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크면 아버지의 모든 재산, 어떤 권한, 특권 이런 것들을 물려받으니까 앞으로 주인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철부지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 종과 다름이 없이 그저 부모가 시키는 대로만 해야 돼.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판단으로, 자기의 권한으로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그래서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아버지가 시간을 정하죠. 정해서 이때까지는 내가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정한 때까지 후견인을 통해서 청지기를 통해서 이 자녀들을 교육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로마의 관습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 관습법상 미성년자는 14세 될 때까지, 14세가 될 때까지는 그 아버지가 의뢰한 후견인 아래에서 키워지게 됩니다. 아버지와 그 후견인의 보호와 관리 감독 하에 그 아이가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나게 돼요. 자, 그리고 25세 될 때까지 계속해서 교육을 받겠죠. 그런데 그 아이는 이제 뭐 한 14세가 되면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 있어요. 뭔가를 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의 재산을 지 멋대로 함부로 사용할 수 있냐? 아니야. 이 아들이 물려받기로 되어 있는 그 재산권도 아무리 미래에 자기 것이 되겠지만 그 재산권도 25세가 될 때까지는 그 아이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의뢰한 이 후견인 혹은 청지기가 대신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보통 한 25세까지로 보는데
로마 시대에 실제로 그 당시에는 이 성년이 되는 나이가 명확히 고정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개 한 25세인데 좀 똑똑한 애는 뭐 일찍 성년의 능력을 가질 수 있죠. 또 미련한 애는 25세가 돼도 뭐 제대로 못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뭐 똑부러지게 성년에 되는 나이가 몇 살이냐?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달라. 그래서 이 아들이 성년이 되는 것은 이 순전히 아버지의 재량권에 달려있던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로마에 매년 3월 17일에 어떤 가족 잔치의 풍습이 있어요. 리벨랄리아라고 하는 가족 잔치가 있는데 보통 이 가족 잔치가 열려지게 되면 이 자녀 가운데서 성인이 되는 아이를 위해서 성인식을 베풀어요. 근데 이 성인식 때 이 성인이 되는 아이에게 이 토가라고 하는 성인이 입는 겉옷을 입혀주는 절차가 있어. 그래서 이 토가라고 하는 옷을 딱 입게 되면 비로소 성인의 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풍습이 로마에 있었어요. 근데 이 풍습이 뭐랑 관련이 있느냐? 이 3장 27절에 보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자녀가 성인이 되면 토가라고 하는 옷을 입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완전히 자유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녀가 되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서로 연결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교육은 언제까지 하느냐?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정한 때까지 이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요 갈라디아서 4장 2절에 보면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거기에는 또 어떤 말로 시작하느냐? 때가 참에라는 말이 있어요. 아버지가 정한 때, 때가 참에. 이 말은 서로 연결되는 말입니다. 근데 요 때가 참에,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에 대해서는 제가 요 4절을 얘기할 때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자녀가 유업을 받도록 되어 있었지만, 받도록 되어 있다 할지라도 똥오줌 못 가리는 어렸을 때는 어떤 아버지의 유업을 물려받아서 지멋대로 행사할 수가 없어. 교육을 받아야 돼. 여기에 보면 이 세상에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뭔가 똥오줌을 못 가릴 때에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안에 있어서 종노릇했다. 이 초등학문이 뭡니까? 어떻게 보면 이 초등학문하고 율법하고는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우리들이 똥오줌을 못 가릴 때는 율법 아래서 종노릇했다. 초등학문 아래서 종노릇했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초등학문이 뭡니까?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율법도 뭡니까?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그러나 이 초등학문이 가장 기초적인 것이긴 하지만 전부는 아니에요. 완전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인이 되려면 초등학문만 공부해서야 되겠습니까? 이 초등학문 그 이상을 알아야지. 그렇지 않아요? 보통 율법은 어떻습니까? 율법의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 이거는 하지 말아라. 이거는 해라.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말이 이 율법의 내용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최소한 이런 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보통 세상의 초등학문은 뭡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 산수 시간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뭐 이런 걸 공부하죠. 사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알면 되지 뭐 로그라든지 미분, 적분이라든지 뭐 이런 거 써먹어요. 어떤 전문 직종 아니면 이런 거 전혀 안 써먹어. 저는 이제 미분, 적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어. 그때 그 중고등학교 다닐 때 열심히 했는데 싹 다 잊어먹었어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것도 어떨 땐 잘 못해. 그리고 초등학교 국어 시간에는 뭡니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아야, 어여, 우여 뭐 이런 거를 배우고 그다음에 그걸 조합하는 것을 배우고 읽는 법을 배우고 뭐 쓰는 것을 배우고 그러면 뭐 국어 다 끝났나요? 아니잖아. 그 다음에는 뭐 시도 읽어야 되고 산문도 읽어야 되고 또 글 쓰는 작문도 해야 되고 또 뭐 문학 셰익스피어 같은 문학 전집도 읽어야 되고 우리 한국 같으면 고전 뭐 용비어천가 훈민정음 뭐 이런 것도 읽어야 되지. 할 게 얼마나 무궁무진하게 많습니까? 그러나 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글자 읽고 쓰는 것은 가장 초등적인 거야. 이제 배워야 될 게 너무나 많은 거야. 자, 그러면 이 율법은 어떠합니까? 율법은 일종의 초등학문이나 마찬가지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똥오줌을 못 가릴 때는 이 초등학문 같은 것이 필요해. 그래서 이 초등학문의 지혜를 받아야 돼요. 자, 이 아브라함 때서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받은 교육이 뭡니까? 일종의 율법 교육이에요. 율법 교육. 물론 아브라함 때는 이 모세의 율법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율법이라는 것을 좀 광의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어떻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담과 하와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아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율법이야. 근데 이 율법을 아담과 하와가 어겼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명령도 주셨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명령이에요. 그런데 아담 때서부터 이미 설명했습니다만 아담 때서부터 아브라함 때까지 인류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잘 따라 살았습니까? 아담 하와도 범죄했고 가인도 범죄했고 가인의 후예는 개차반이었고 그리고 셋의 후손들도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러면서 타락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났고 노아 홍수 이후에는 뭔가 달라지는가 싶었더니 바벨탑 때 또 타락했고 그리고 그래서 흩어지게 되었고 사람들이 허망해져서 그냥 죄 가운데서 똥오줌 못 가리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아브라함을 택해서 뭔가를 시작해야 되겠다 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내 씨로 인해서 내가 너를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그리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근데 그건 너의 씨로 인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 약속은 내가 반드시 지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어떻습니까? 한심해. 여러분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이러고 요셉 뭐 이러고 나옵니다만 뭐 보면은 아브라함도 뭐 한심한 때가 많았고 또 이삭 역시도 노년에 눈이 어두워져서 그야말로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었고 야곱도 얼마나 얍삽하고 그랬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가서 400년 동안 종노릇하면서 하나님 잘 섬겼나요? 한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세의 율법이 그 다음에 시내산에 주어졌어요.
그리고 모세 때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이 주어지는 처음에는 우리가 다 열심히 지키겠습니다 라고 약속해놓고 그 약속 지켰습니까? 못 지켰잖아.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어겨서 그야말로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는 한심한 신세로 전락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 때 아담과 하와 때서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받은 교육은 뭐냐? 하나님이 여러 가지 지시의 말씀을 주셨는데 또 모세 때는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근데 인간이 얼마나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순종할 능력도 없고 얼마나 무능하고 죄인인가 하는 것을 그 아브라함 때서부터 아니 아담 때서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구약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인간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아주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구약의 말씀을 보면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 의로워질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구약 전체를 제대로 읽다 보면 절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약을 다 제대로 읽고 나면 결국은 뭘 깨닫게 되냐? 우리 능력으로는 안 되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 구약 시대에는 왜 주님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아주 처절하게 그 주님이 왜 필요한지 하는 것을 처절하게 몸소 깨달아가는 기간이야. 어떻게 보면 교육기간이란 말이에요. 이런 어떤 교육의 기간이 없이 그냥 이런 훈련도 없고 교육도 없고 죄의 어떤 심각성, 죄의 무서운 결과,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 어떤 무서운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제대로 깨달음이 없다면 그리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하지 못하면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복을 턱 주면 그리고 그 복이 덥석 주어지게 되면 그 축복의 가치를 알겠습니까? 모르죠. 축복의 가치를 모른단 아직은 말이야. 더 공부해야 할 분야네요. 저들에는 외교적 이 관여와 전제 조건 없는 대화라고 하는 것은 저들의 엉뚱한 소리가 막 들어갔네요.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도 어떤 죄의 심각함,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가, 자기가 얼마나 큰 특권을 줬는가, 이걸 제대로 된 깨달음이 없다 보니까 어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아라. 단지 한 가지 금지 명령을 주었는데 그 명령을 하찮게 여기고 어겨버리지 않았습니까? 뭔가 제대로 된 교육기관이 없이 축복이 주어지게 되고 좋은 것이 주어지게 되면 그 가치를 몰라요. 가난해져 봐야, 가난해져 봐야, 폭삭 망해봐야 내가 지금 그럭저럭 세끼 밥 먹고 있고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귀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지 그저 가난을 경험해보지 않고 망해보지 않고 어려움을 당해보지 않으면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을 함부로 남용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 오실 때까지의 그 기간은 뭐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육받는 기간이야.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했을 때 어떤 무서운 결과가 있는지 그리고 그 마지막 운명이 저주라는 사실. 그리고 인간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100% 지킬 수 없다라는 사실, 인간이 무능하다는 사실, 이런 것들을 절실히 느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졌을 때 그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도록 교육을 받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렸을 때에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주어서 율법을 통해서 초등교육을 시키신 거야.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때가 참에. 자, 아까 4장 2절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는 말이 있다 그랬죠? 요 말하고 연결되는 말이 때가 참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때가 참여할 때 때라고, 때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뭐냐? 크로노스라는 말이에요. 크로노스. 즉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자,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뭐예요? 인간들이 똥오줌을 못 가리고 있는데 이 인간들에게 이 정말 죄를 먹고 마시고 허망해져 있는데 이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그리고 너희의 능력으로는 이런 어떤 상황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해. 때가 필요해.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또 역사라고 하는 어떤 시간적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철저하게 교육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가지고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전쟁이 나서 두들겨 맞기도 하고 그야말로 이방 나라에게 짓밟히기도 하고, 그런데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자기네가 스스로 이겨낼 능력이 없다라는 것도 절감하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하구나, 이런 거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여러 경험과 교육이 필요해요. 근데 그 교육의 때가 어느 정도 무르익었단 말이지. 그게 때가 참해라는 말이에요. 또한 여기 때가 참해라는 말이 암시하는 것은 뭐냐? 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 초등학문 아래에 있는 그 기간은 영원히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 율법이 교육하는 기능은 어떤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실 때까지. 그 때가 딱 차게 되면 율법이 해야 될 역할은 끝나는 거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뭐 어린아이가 교육받는 것이 그냥 뭐 10년, 20년, 100년 뭐 영원히 교육만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느 때가 되면 한 25이 되면 이제 넌 성인이야. 네가 책임지고 네 인생을 결정하고 네 인생을 판단해서 네 인생을 도모하면서 살아가야 돼. 어느 때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때가 참해라는 말은 그동안에는 율법에 매여서 율법의 지배를 받고 율법 하에서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어쩔 수가 없구나, 이런 거를 아주 그냥 처절하게 느끼면서 암담한 시대를 보내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암담한 시대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한시적이에요. 때가 찰 때까지만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또 때가 참해라는 말은 이제 아주 이거 참 오묘한 것인데, 이제 때가 참해라는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시죠. 그럼 그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이제 복음이 완성이 되게 되는데, 이 복음이 퍼져나갈 수 있는 아주 그 여건이 무르익었다란 말이에요. 때가 찼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복음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 복음이 전파되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으면 이 복음이 땅 전체로 땅 끝까지 퍼져나갈 수가 없어.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이 역사 속에서 이제 예수님이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게 되면 그것이 완성됨으로 인해서 복음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복음이 퍼져나갈 수 있는 이 모든 여건이 무르익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점에 맞추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복음의 메시지가 가장 전파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게 뭐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아브라함 때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근 한 2000년 정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죠? 2000년 동안. 자, 2000년 동안 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하에서 살아가면서 뭘 깨닫게 됩니까? 우리는 정말 죄인이로구나. 우리 능력으로는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구나. 또 우리가 이 율법의 말씀들을 못 지켜가지고 이방 나라에게 짓밟히는구나. 우리가 율법을 못 지켜가지고 망했구나. 아수르에 망하고 바벨론에 망했구나. 그래서 이 죄 지은 결과가 이렇게 심각한 거로구나. 절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절감을 해. 망함을 통해서.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70년 뒤에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죠. 물론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이런 자들을 통해서 여러 개혁이 있었습니다만, 여러분도 구약성경 말라기서에 보게 되면 마지막에 보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한심하게 됩니까? 그런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심하구나.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서 벗어날 능력이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구약성경을 읽다 보면 절감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건 성경의 역사고. 그런데 이렇게 어떤 죄의 심각성, 죄의 결과의 심각성을 절감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이거는 어떤 성경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고, 또 그럼 세상 역사로서는 어떠한가?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중간기라고 얘기하죠. 중간기.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구약성경 기록이 끝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한 300여 년간 이 기간을 중간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중간기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바벨론이 헬라에 의해서 망해요. 그리고 이 헬라가 전 세계를 지배합니다. 근데 이 헬라의 문화가 얼마나 찬란합니까? 그 문화가 찬란하다 보니까 헬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그 문화를 배우기 위해서 이 문화가 이 온 세계로 헬라 문화가 퍼져나가 가지고 온 세계 조그만 나라들이 다 이 헬라의 문화의 영향에 있었어요. 근데 이 문화가 전파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뭐냐? 언어예요, 언어. 이 헬라어가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도록 되었어요. 그래서 헬라 나라가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이방 나라, 헬라 입장에서 보면 이방 나라라 할지라도 이 조그만 나라 사람들도 이 언어가 헬라어로 통일되었거든요. 헬라어를 다 알아. 그래서 헬라어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얼마든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왜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었습니까? 헬라어로 기록되어야 더 많은 나라, 더 많은 다른 민족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어. 근데 이렇게 문화와 언어로 세계를 정복하려면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시간이. 여러분, 문화와 언어를 세계를 통일하려면 300년 갖고 될까요? 아니에요. 이거보다도 훨씬 더 걸리는데, 이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 이 헬라의 지도자들이 워낙에 뛰어나다 보니까, 그리고 또 헬라에 있었던 지식인들이 워낙에 뛰어나다 보니까
이 문화가 급속도로 전파된가? 왜 이렇게 문화가 급속도로 전파되고 그 언어가 급속도로 전파됐는가? 하나님은 빨리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언어 통일이 되어야 되는데, 문화 통일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알렉산더 대왕 같은 인물을 세계적 지도자로 만들고 헬라의 많은 철학자들을 통해서 문화를 통일하는 기반을 마련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헬라가 또 망하죠. 누구한테 망합니까? 로마에 의해서 망한단 말이야. 로마에 의해서. 자, 이 로마에 의해서 뛰어난 건 뭡니까? 어떤 법 체계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이 로마가 무력으로 막 점령을 해가지고 이 전 세계로 군사 도로들을 막 깔아가지고 도로가 그야말로 엄청나게 많이 뚫리게 되었어요. 암만 복음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리고 언어가 통일되면 뭐합니까? 어떤 도로를 통해서 말씀 전파자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런데 이렇게 헬라의 언어, 로마의 도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식민지 상황하에서 압제를 받으면서 누군가 구해줬으면 좋겠다 하면서 메시아를 갈망하는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이 그냥 얽혀져서 무르익은 거야. 무르익은 게 뭐냐? 때가 참해. 이제 복음이 급속도로 전파될 수 있도록 헬라어로 통일이 되었고 로마의 도로가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갈망하는 마음이 최고조로 이른 그때를 맞춰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다? 그 아들을 보내신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좀 더 일찍 보낼 수도 있었어. 그러나 그러면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파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일찍 보내가지고 어떤 교육도 안 끝났는데 아들만 보내면 그 아들의 소중함을 모른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그 역사를 통해서 얼마나 자신들이 무능하며 율법을 지킬 수 없으며 자기네들이 정말 그 율법을 못 지킴으로 인해서 얼마나 무시무시한 상황에 빠져들어야만 하는 운명인 것인지를 절감을 해야 했다니까. 그러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해. 그리고 언어가 전파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해. 도로가 뚫리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해. 하나님께서 가급적 최대한 대로 빨리 해가지고 이 때를 앞당기신 거예요. 근데 그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다, 이 땅에. 그게 바로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이에요. 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을 어떻게 태어나게 했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했다라는 말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왜 여자에게 나게 하셨는가? 우리 지난 시간 좀 전에 공부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은근히 너희를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지 하는 것을 은근하게 계시의 말씀을 주셨다 그랬죠. 그 말씀이 뭐였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사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박살낼 것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냈는데 이 아들이 뭘로 태어나야 돼?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야 돼. 그래서 여자에게서 태어나게 했다 이 말입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나게 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죠. 그래서 사망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해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또 이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은 뭐냐? 생물학적으로 어떤 남자의 피를 물려받지 않고 여자의 피만 물려받았다라는 거예요. 왜 이래야 되느냐? 어떤 남자로 인해서 잉태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돼야 돼. 왜? 이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 인간의 죄의 문제를 짊어지고 해결해야 될 분이에요.
근데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예수님 본인이 죄로 오염된 분이라면, 그리고 죄가 있다면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갖고 있는 죄만 갖고도 자신도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시지만 어떤 우리 인간은 원죄를 갖고 태어나는데 예수님에게는 원죄가 없어야 돼.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자의 몸만 빌어서 와야 됐기 때문에 여자에게서 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라고 하는 이 사람의 몸을 빌어와서 예수님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지만 예수님은 사람이다. 사람이어야지만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어떤 사람의 죄 문제를 다른 곳을 통해서 해결한다. 물론 구약 시대에는 제물이라는 게 있었습니다만, 그러니까 그거는 완벽하지 못했지. 일시적이고 순간적이고 임시 방편이지. 근데 사람의 죄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뛰어난 사람이 대신 값을 지불을 해줘야 그 값지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에게서 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여자에게서 났을 뿐만 아니라 율법 아래서 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셨어요. 즉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났어요. 유대인. 이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서부터 이제 이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사람한테는 태어날 때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백성으로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율법을 100%다 항상 지킨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예수님도 이 율법의 지배를 받는 유대인으로 태어나야 돼.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율법의 지배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 율법의 말씀을 100% 순종하셨다니까. 문자적으로만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 문자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온전한 의미까지 다 아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 율법의 참 의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셨어. 누구 대신? 어떤 유대인들을 대신해서.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 안에 있게 되고 예수 안에 있는 자를 의롭게 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셨어요. 왜? 예수님의 율법을 100%다 이루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이 이루신 의를 우리 것으로 삼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야 되고, 태어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100%다 순종하시고 항상 순종하셨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을 대신해서. 그리고 예수 믿는 자에게 그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일을 전가를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이 모든 게 전가되면 예수를 믿는 자들도 뭐가 된다?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된다라는 거. 여기 보면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는데 여기 우리라고 하는 우리에 해당하는 자들은 누구냐? 앞에 어떤 하나님의 그 약속, 복의 약속, 축복의 약속, 그 축복의 약속들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자들이 우리야.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시며 예수님은 여자의 몸으로 태어나셨고 성령으로 잉태됐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으니까 완전한 인간이시고 예수님이 여자의 몸으로 태어난 것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의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고 우리 대신 죄짐을 짊어지시기 위해서고 예수님의 율법 아래 태어난 것은 율법의 정죄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구나. 예수님의 어떤 죄가 있어서 저주받은 게 아니라 수년의 우리 죄 때문에 저주를 받은 거구나. 죽으신 거구나.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라는 것을 믿는 자들의, 이 믿는 자들이 바로 우리예요. 근데 이 믿는 자들, 이 우리에게는 뭘 주신다?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믿는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신다라고 했는데 이 아들의 명분이라는 게 뭐냐? 이 아들 할 때 이 아들을 헬라어에서는 피오데시안이라는 말을 썼는데 단순한 그냥 아들이 아니고 이거는 양자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요. 그리고 이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이 성도가 하나님의 양자로 입적이 되게 되는 거예요. 법적인 아들, 딸들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아들의 명분이라는 말은 어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라는 것이 어떤 인간의 출생처럼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으로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십자가를 믿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약속의 축복을 믿어 오케이 너는 이제 내 아들 딸이야. 내가 너를 아들로 삼을 거야. 내 자녀로 삼을 거야. 자, 성경에 보면 빌립보서에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었다? 권세를 주었다.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 어마어마한 은혜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단지 어떤 믿음으로 영접한 것뿐이야. 근데 이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도 누가 역사하신 것이냐? 성령이 역사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네. 자, 그래서 뭐라 또 갈라디아서 4장 6, 7절에 뭐라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리스도와 성령과 하나님이 만세전서부터 계획하셨어요. 쟤네들을 내 아들 삼아야 되겠다라고 계획하시고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요. 그리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아들 삼기 위해서 그 아들의 영, 이 아들의 영을 어디에 보냈냐?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여기 이 아들의 영은 뭐냐? 성령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낼 영, 성령. 성령을 보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는 어떤 내 능력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내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해서 아버지 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 아버지라 부르게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버지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여졌어요. 요 출애굽기 4장 22절
이사야 63장 16절, 예레미야 3장 19절에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중에 실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죄 많은 우리들이 어떻게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 있냐.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아도나이, 마이 로드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서기관들이 성경을 카피하다가도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게 되면 가서 붓을 빨고 옷을 다시 갈아입고 다시금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썼습니다. 이렇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함부로 부를 수 없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불경스럽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가 뭔데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느냐, 불경스럽다, 뭐 이로써 책망했던 적도 있죠. 이런 문화적 상황 속에서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아들의 영, 성령의 영을 부어주시게 되는데, 이 성령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영의 눈을 뜨게 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말에는 부르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는 크라존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크라존. 크라조에서 나온 말이에요. 문법적으로는 분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아들의 영을 부어주게 되면 아버지 한 번만 부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분사, 어떤 진행의 의미야. 계속해서 이 아들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인식하고 계속적으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감히 하나님을 불경스럽다고 생각돼서 아버지라고 못 불렀는데 이제 우리는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다는, 이게 누구의 사역이다? 성령의 사역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부르게 하셨다라는 말, 이 크라조라는 의미는 부르짖다, 외치다라는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아버지가 아니라, 단순히 아빠, 아버지 이게 아니라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당신이 내 아버지군요.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까? 이러면서 감격에 겨워서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부르짖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성령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약속이 뭐라 그랬죠? 그 씨로 인해서 우리가 복 받는다. 그 씨가 누구야? 그리스도로 인해서 복음 주어진다. 이걸 믿게 하고요. 그리고 그 믿으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사역을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었잖아. 우리가 양자로 입약이 되었잖아. 그러면서 이제는 담대하게 우리가 그 엄청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근데 이게 뭐 갑자기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냐? 이미 하나님이 만세전서부터 계획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예언하시고 약속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다. 약속을 지키시는 이 여호와의 말씀인데 때가 참해 이제 어떤 날이 이르게 되면 어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율법 아래, 여자의 후손이 율법 아래 하나님의 아들이 낳게 되는데 그때 내가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된다. 근데 그때 맺는 그 언약은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이거 율법 언약이죠. 율법 언약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 율법 언약은 어떠하냐?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 그러나
이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아들이 율법 아래서 태어난 후에, 그리고 그 구역 사역을 이룬 후에는 그때 맺은 하나님의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 누가 하는 일입니까? 성령. 그렇게 해서 내가 그들의 아버지가 될 거다. 그들의 하나님이 될 거다. 나는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이 이루어지게 되면 예레미야 31장 34절 끝에 보면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이러고 약속을 하셨어요. 또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도 이제 그때가 차면 어떻게 된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언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이 구속사역을 이루신 이후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의 영이 오셨죠. 그날이 뭐예요? 오순절 성령. 그래가지고 오순절 성령이 임하면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졌으므로 이제는 이후에는 이제 우리가 종이 아니고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라는 거예요. 자, 제가 앞서도 얘기했죠.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 하나님의 유업이 뭡니까? 하나님이 갖고 계신 특권을 주셨어. 이 만물을 통치하는 특권을 인간에게 주셨어.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을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의 인간을 동참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에게 자녀로서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런 엄청난 역사가 지금 있었다는 사실을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이 이게 엄청난 것인지를 잘 몰라.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율법을 행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꾸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그래. 그리고 자꾸 율법 아래 매이려고 해. 기억, 니은, 디귿, 리을, 곱하기, 나누기 뭐 이런 것들을 다 맞췄으면 그 다음에는 더 높은 단계, 더 고급의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는 말이죠. 그저 죄사함 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죄인이었구나. 율법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나는 무능하구나.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 땅 위에 우리가 이루어 가야 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이전의 삶하고 어떤 노예로서 살던 삶에서 정말 이제는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는 삶, 마치 하나님의 대리인의 삶을, 하나님의 유업을 이은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찬송가에 보면 이런 찬송이 나와요. 내 죄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이 변했네.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았어요. 근데 그거를 끝. 그거 아니야. 이제는 하나님의 초등학문을 또 죄가 뭔지를 깨달았고 죄의 심각성을 알았고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갔고 그래서 죄사함을 받았어요. 내 죄사함 받고 예수를 안 뒤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나의 모든 것이 변해야 돼. 이제는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인 되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유업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리, 능력,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여러 가지 파워들을 가지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왕 노릇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자꾸 율법의 멍이 아래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으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자, 오늘은 이상으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